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수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에게 스승과 같은 귀한 목사님 오늘 첫 시간 모시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이로움에서 의로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든 뭐 엘리야라 그러대요, 뭐 누구라 그러대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흐뭇으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니까 내가 말해줄게. 몇 날 있다가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막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천국 열쇠를 맡겼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교회 잘 다녀도 사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놈이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면은 사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 포기할 수 없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으면 내일부터 하게 돼요. 그럼 자기 부인 한 사람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자기 부인을 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난리 쳐도요, 자기 부인 안 하면은 허당이에요. 결정적일 때 딴짓해 버려요. 좋을 때에는 자기 이익이고 편할 때에는 믿습니다. 아멘해요. 근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딴소리 해버려요. 자기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보니까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교인이었던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만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가 만약 내 시킨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 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많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자기 이름이 창대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버리고 천하 만민이 모든 인류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이건 괜찮아. 그래서 믿음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떠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자기 이로움이에요.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아멘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이익이 생겨.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그러니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잘 믿죠. 자기한테 이 복 준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꽤 부자였어요. 가솔들이 많아요. 근데 흉년이 와서 애굽에 잠시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때 걱정이 돼.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여자예요. 근데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 인간들이 우리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라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은 당신이 나를 오빠라 그러는 길밖에 없다.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빠라 그러고 너희 동생이라 그러니 그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임금이 데려다가 첩을 삼아 버리죠. 그리고 한 재산을 줍니다. 자,
그렇게 마누라를 뺏긴 다음에 속이 편했을까요? 저녁이면 잠이 왔을까요? 내가 남자 자식이 참 비겁한 놈이다, 치사한 인간이다, 나 살자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뺏겨.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 보고 이 등신 같은 인간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리 책망도 안 하시고, 그 바로의 집에 벌을 내려가지고 니네들 잘못했어. 실은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요. 잔소리하지 말고 원상복귀시켜. 그러면 니네들을 내가 우리로 오면 죽여버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왜 그런 진즉 사실대로 말하지, 괜히.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체면 다 세워주시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야비한 인간인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책망하시지도 않고 면박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부탁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미리 하셔서 이렇게 내 체면 다 세워주시고 이렇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니,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자기에 보신 그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나도 내가 볼 때 인간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나도 내가 싫은데 이런 인간답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내 체면 다 세워주셔서 이렇게까지 이 은혜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면은 그건 교인일 뿐이고 날라리가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사람에서 변화가 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이 믿음이 생겨. 그 다음에 또 뭐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이걸 확인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마음이에요. 교만, 욕심, 거짓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아담의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입니다. 이 변화가 나타난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 재산도 엄청 늘어나고 조카 모세자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 재산은 이제 짐승 가축이 많은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을 3,0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땅이 10,000평 가지고 안 돼요. 10만 평, 100만 평이어야 돼요. 왜요?
오늘은 여기서 풀 먹이고 내일은 저기서 먹여야 되니까. 근데 롯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 목동이 다퉜어요. 풀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더 어이, 애기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거 안 되겠네, 헤어져야 되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죠? 교만과 욕심이 들어있다면 지가 먼저 선택해버리죠. 그런데 겸손과 온유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네가 오른쪽 하면은 내가 왼쪽 하고, 내가 왼쪽 하면 자네가 왼쪽 하면 나가 오른쪽 할게. 자네가 먼저 선택하소. 그러면 롯이 예의가 있다면은 지금 삼촌 덕에 지금 자기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는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덜렁 지가 싹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물도 많고 풀도 좋아. 덥석 그쪽으로 선택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라. 그렇지만 속은 어쩔까? 씁쓸해.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내가 그 자식 보고 먼저 선택해라 그러네, 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나와갖고 하늘을 봤다가 초원을 봤다 이러고 있어.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이 친구가 지금 씁쓸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알아.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 다 네 줄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금 역시 하나님밖에 안 계셔. 역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내 편이 되신 분, 내 사정을 아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리고 다시금 자기 이익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야 되겠다. 마음이 또 이제 더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부족 간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롯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대요. 큰일 났네. 이러면 돼. 근데 자기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자기 친족이, 자기 이웃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전쟁에 이겨서 그들을 다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사람만 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라 그때, 아니요, 나 하나님 덕에 살지 당신들 덕에 사는 사람 아니요. 사람이고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아주 어른스럽게 다 베풀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여종을 데리고 아기 낳으라 그러니까 또 못 죽인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는지 어쩌는지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웬 나그네가 지나가요. 쫓아가서 이 더운데 그냥 가실라 그럽니까? 들어오셔서 좀 쉬시고 음식도 들고 가시니까 바빠서 그냥 가란다고. 근데 간청에다가 자기 천막에 모셔놓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요. 1년 후에 아들 주마,
그러고 이제 가는데 또 집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저 골목까지 쫓아가서 따라가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까지 당신이 나그네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감출 수가 없다. 실은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다 그래서 그 성을 지금 멸하러 왔다 확인해서 그러고 이제 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본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은 자기 조카 너 또 망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시험부 잘했다. 싸가지 새끼가 지가 약삭빠르게 그쪽을 택하더니 잘 떼버렸다. 썩을 놈의 새끼 연서르고 야근 꼬야기가 밤눈 어두운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쾌재를 부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조카가 같이 망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용서해 주셔야 되겠죠. 그 성에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내가 50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미안한데요.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실랍니까? 그래라.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염치 없습니다. 40명만 있으면은요. 그래라. 예. 자기들이 어디 물건이 꼭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3번씩이나 깎자 그럴 수 있겠어 자기들?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못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체면 이런 거 관심 욥을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 정말로 염치 없는데요. 정말 미안한데요. 3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잡니까? 그래라. 그것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지가 망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한테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한 말 못 하겠다. 그런데 염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명만요. 인류 역사에 남한테 뭘 부탁드리면서 사정하면서 6번씩이나 깎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롯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염치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실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면박 줄 것 같은데도 그게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싸가지 없이 굴었던 그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보다 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것이 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죠?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아브라함 마음이 예수의 마음 겸손과 온유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떤 짓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약삭거리는 그 롯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박을 당해도 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6번씩이나. 그래도 10명 없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진실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려줍니다. 자기 이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이로움을 따지면은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면 돼요. 자기 이로움을 따지면은 전쟁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이로움을 따진다면은 6번씩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익 때문에
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사라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서 은혜 받은다면은 자기 이익이 아닌, 자기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 옳고 의로움에 모든 것을 걸고 의로움을 따르고 의로움을 쫓고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로움을 포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전부 이로움으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애기들이 잘 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기 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로움의 근거에서 예수 믿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로움나 의로움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이제 할 일 없이 노니까 깊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궁금했던 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 나 너희들 몰라. 예수 이름으로 이러는데 왜 모른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일을 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너 이로움이었어. 자, 내가 내 이익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하고 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겉으로는 좋아. 근데 아닙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였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성전에 와서 흐느끼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엘리는 술 취해가지고 주정한 줄 알았어. 근데 한나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속이 터질라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짠해가지고, 하나님, 이 여인에게 소원한 대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기도 줬어. 사무엘을 덜렁나 부르는데, 그러면 엘리 가지 아니잖아요. 또 사무엘을 한나가 약속대로 젖을 뗀 다음에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 그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리 오시오. 그렇게 급족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게 서운하지? 기도해 주고, 하나님, 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이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삼남이녀를 낳았어. 그러면 엘리가 훌륭한 목사죠. 사역 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가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불러. 이놈은 못 알아듣고 엘리한테도 저 불렀어요? 나 안 불렀어. 연설하고 있네. 가자. 또 하나님의 사무엘은 또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 또 엘리한테 와 함께 연설하고 자다가 봉창 뚫 소리 막 자빠져 자. 또 와. 그러니까 엘리는 눈치가, 아하,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이구나 하고, 아가, 또 누가 너를 부르면은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사무엘은 뭣도 모르고 또 누가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그 사무엘한테 엘리 집안의 얘기를 다 하셔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은 엘리가 잘했고 사무엘은 교회에서 청소년 얘기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사이는 누가 진짜요? 엘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모양 중심을 보셔. 지금 자기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나이 볼 때 다 믿음 좋은 줄 알아. 나도 믿음 좋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쩔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 근데 나는 좋다고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어. 왜? 사역을 하니까 엘리처럼. 지금 우리는 사람의 일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히 하나님이 누구하고 친할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의로움으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하고 친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쩌한지. 지금 교회 나오는 부부들, 교회에서는 다 부부 사이가 좋은 줄 알아. 자기들은 알아. 교회에서 좋은 척, 부부 사이 좋은 척이지만은 자기들은 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 남보기는 좋은 줄 알아.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복 달라고 나왔지. 의로움 때문에. 나 위에 그런 건 아니잖아. 나는 지금 사무엘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엘리처럼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지 내가 지금 사역만 하고 있는지 중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지 항상 이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나는 옛날에 목회 잘했으니까 그냥 내가 다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속덕일 때도 많았어. 내가 내 이로움을 위해서 사역했는지 의로움했는지 지금 보니까 아하, 그때는 내가 내 이익을 쫓았구나.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로움에 따르던 우리들이 의로움을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 아닌 그냥 습관적이 아닌 중심으로 이걸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엎어져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오매 나는 이제 죽었네. 왜? 지가 예수를 데리고서는 이제 벼락마다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벼락을 안 치고 네가 몰라서 그런 거란다. 그리고 그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줘. 이때 사울이 완전히 그 바울이 아브라함이 아까 사라를 찾을 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내 생명 모든 걸 예수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이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개척 많이 하고 선교도 잘하고 안수에서 안전명예도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내 노력으로 한 달에 지금 1억씩 벌고 있습니다. 내 재주로.
그러면 1억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내 노력으로 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데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은혜는 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이유도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베풀어야죠. 내 재주로 벌었다면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근데 바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회를 잘한 것도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래서 네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 네 설교 잘하잖아, 네가 전도 열심히 했잖아. 이게 올라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 뿐이다. 평생을 그래서 그가 승리한 거예요. 지금 이로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의로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교만과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예수의 겸손과 온유와 정직과 공의로 내 속사람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번 주제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런 일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착해가 잘했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한테 지난번처럼 또각시를 뺏겨버렸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애굽에서는 사라가 그 집 남자들하고 살아버렸어.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사라를 건들기 전에 미리, 야 이놈아, 머리끝에나 손대봐. 그럼 너는 죽어, 이놈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손을 쓰셔가지고 아비멜렉이 건들지도 못하게 해서 사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고난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요, 그 여자 건드려본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너희들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선지자께,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받아야 그 저주가 끝나서 저주가 걷어져가. 그러니까 따따붙다 하지 말고 가서 안수기도 받아. 그래야 너희 집안에 저주가 없어져. 아브라함이가 큰 소리 꽝꽝 치면서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고 아내를 회복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이로움을 쫓고 내가 겸손과 온유로 살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놈이 지금 자기 이익 때문에 나를 믿는 거냐, 의로움을 쫓아서 나를 믿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두 소리 안 해요. 3일길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네 아들 죽는 것 원하겠냐?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확인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별스러운 간증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딴소리하고 딴짓합니다. 결정적일 때 딴짓해요. 그 본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는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3일 딱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럽니다. 그 형상이 뭘까요? 코 큰 거? 눈 큰 거? 아닙니다. 예수의 행함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만, 욕심, 거짓이 아닌 겸손, 온유, 정직, 공의, 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삶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없는 거죠. 뭔가 다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 다녔구만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던 거죠. 이로움의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이로움 때문에 했어요. 창세기 12장은 이로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22장은 의로움에 근거한 믿음이어서 이삭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네 혼자 있는 게 안 좋다야.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돕는 배필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의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로움을 쫓는 사람은 이걸 흉내낼 수 없어요. 이로움에서 의로움으로 옮겨갈 때에 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거짓, 교만, 욕심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 온유, 정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로움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의로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그랄 왕이 나한테 안식기도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한 것처럼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 줄 아요? 자기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게. 작년에 우리 큰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이, 저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그 횡단 열차 기차 여행 얼마나 하는가 알아보소. 이렇게 700 얼마인가 없디다. 그래서 내가 비싸기도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85인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겠어? 그래도 또 전화가 왔어. 어이, 호주하고 저기 뉴질랜드 거기 여행 오는데 얼마나 되는가 좀 알아보소. 그래서 내가 그 나이에 호주까지 가려면 기차를 10몇 시간을 어떻게 탈라 그러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갈라는 게 아니고 자네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집에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자기 자식들은 일전도 안 주는 노인들이 나 보내주려고 알아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나 혼자 어떻게 가려면 시온이고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둘째 누님이 큰 누님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 이제 2번 전화해서 이제 김 목사 시온이하고 그렇게 어디 휴주 뭐 어디 언니 돈만 주면 되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뭘 그랬어.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300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아틀란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 포럼이 있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선교사 포럼에는 나한테 비행기표를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요? 그를 형편이 못해 선교사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랬구나. 시온아, 네 아빠하고 미국 갈래? 네 혼자 다른 데 갈래? 나 혼자요. 나이가 24살 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울린 걸 싫어해. 그래서 지 혼자 유럽 가라고 보내주고 나 혼자 미국 갔다 왔습니다. 80 넘은 누님들이 자기들은 일전도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동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매달 품위 유지비를 보내옵니다. 저한테. 목회 그만뒀다고 기죽지 말고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서울 다닐 때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녀. 품위 유지에 지금까지 돈을 보내와요. 내 팔자가 영 좋소.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그분들 보기에 잔머리 굴리고 그런 식의 인생을 살고 그런 식으로 목회했다면 그분들이 그럴까요? 자기들은 일전도 안 쓴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고 물어보니까 한번 그럽시다. 누님이 서울 사는 누님이 부모님 추도 예배 드리러 여수 왔다가 기차 타고 올라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분한테 이야기하다가 우리 동생이 은연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수 아무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 말 듣고 다음부터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전도 안 쓰고 계속 나를 도운 거예요. 요즘 임플란트하고 치과 이거 씌운다고 한 100만 원이 날라가 버렸어. 카드 긁었어. 그랬더니 누님이 그걸 알고 또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어디 돈에 궁색 들으면 안 돼. 늙을수록 힘이 세야 돼. 아니 사람도 자기의 자랑 그래 되면 이렇게 반응자. 하나님은 오직 그것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복 달라고 떠들 거 없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길을 가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삶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의로움의 길로 가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아벨이 죽으면서 이를 갈았어. 그냥 죽어서 하나님이 아셔서 야 이놈아 아벨이 땅에서 그 피가 호소해. 하나님이 다 알아. 옆사람도 하나님이 다 안다요 그러세요.
옆 사람한테 그래, 예, 하나님이 다 안다요 그러시요. 혹시 그 말할 때 속에 캥긴 사람은 없지? 캥긴 사람은, 불량하게 살아온 사람은 캥길 거 아니오. 원매 하나님이 다 알아불었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다에게 쓸데없이 바보지 손해 날 짓을 거듭해도 하나님이 아셨어.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제 이로움에서 의로움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나에게 왔던 어떤 고난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영광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틈나시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옵니다. 아하, 이 양반이 이렇게 변하다구나. 이 양반이 이렇게 양보를 했구나. 그것이 아담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전부 아담의 그게 있어. 욕심이 있고 교만 있고 얼렁뚱땅 있고 다 있어. 그걸 하나씩 이번 사순절 동안에 고쳐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겸손과 온유와 정직으로 바꾸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하지 않은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지금 매일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지난 2월 8일인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지베리 대학 신학대학에서 체프를 마쳤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자 없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네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고 세계에서 몰려서 인도자 없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원매 미국이 영 부럽다. 하나님이 그 나라는 그렇게 봐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미안한데요, 우리나라도 한번 봐주시오. 어떤 내 욕심대로 하면은 여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시금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긍휼을 우리나라에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학교가 1970년에도 2월 3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몇십 년 전에. 근데 또 이번에 그런 일이 났대요. 근데 한국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게 강팍은 모양이요. 옆 사람한테 예, 우리가 더럽게 강팍은 모양이요. 그러시요. 근데 다른 사람이야 강팍하든 말든 우리라도 좀 부드러워집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덕볼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이로움을 쫓지 않고 의로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담의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노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해주고 베풀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소리 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변화가 되고 이번 사순절 동안에 이로움에서 의로움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로움을 쫓지 않고 의로움을 쫓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지 않고 서로 돕는 배필의 노릇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서로 손을 붙잡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로움을
지금까지는 욕심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타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